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질그릇조차 빛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란 당연히 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3장과 연결된 내용 중에서 직분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7절에 돌에서 스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두 개의 영광을 비교했습니다. 없어질 율법의 영광과 영원한 복음, 즉 의의 영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영광을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의 영광도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고 했죠. 또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면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등등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율법과 복음조차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영광과 연결을 시켰죠. 우리가 직분자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면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낙심할 일들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낙심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의식이 되고 자기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가 행할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논쟁 관계에 있었던 자들의 그 행위에 빗대어 한 말입니다. 당시 철저한 율법의 형식에 매였던 자들이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으로 인해 오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면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끄러울 일들을 행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율법적 조항에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과 전술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전쟁도 승리를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또한 속임수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손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목숨이 걸린 전쟁과 같은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이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혼잡게 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썩는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철학 등을 강조했던 인본주의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조를 복음에 넣으려고 했죠. 바울은 그러한 세태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혼잡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데 그러한 흐름에 속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시대나 불신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로 섞인 상태라고 합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죠.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직분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장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죠. 그것도 영적으로 섞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순수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과 마음이 미혹되었고 진리가 아닌 것과 섞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보배는 질그릇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 보배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가 된 우리들의 삶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8절과 9절에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임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 즉 외적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 모든 환경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지나가는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엔 복음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